제목이 무모한 낭비입니다. 무모한 낭비. 우리의 삶에 낭비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 아내는요, 가급적이면 물건을 아끼자주의이고요. 저는 물건은 물건일 뿐이고 안 쓰면 버려야 한다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를 봤을 때는 상당히 낭비하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고, 제가 아내를 봤을 때는 너무 쪼잔한 사람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물건이 아니더라도 어떤 때는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하염없이 낭비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쓸모없이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낭비할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감정을 낭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참 돈 낭비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허튼 데 돈을 많이 써가지고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결혼 전에 젊은이들을 보면 연애할 때, 청년들이 연애할 때 참 낭비를 심하게 합니다. 만나서 데이트하느라고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아니 또 그렇게 서로가 챙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생일 챙기는 것은 기본이고요, 만나서 데이트 시작한 지 100일 기념이다, 200일 기념이다, 1년 기념일이다, 각종 기념일과 이벤트들을 기념해야 하고, 또 다음 주에 발렌타인데이가 돌아옵니다. 발렌타인데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과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기념일이 옵니다.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낭비하는 일이 참 많죠. 애들 키우다 보면 돈과 시간이 적잖이 들어갑니다. 먹여야죠, 입혀야죠, 공부시켜야죠, 그리고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라이드 해야죠. 신경 써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가 커서 성인이 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이 자녀가 시집 안 가면, 장가 안 가면 신경 쓰이고 에너지 낭비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어렵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다고 끝인가요? 손주들 낳으면 손주들 봐줘야죠. 손주들 생일 챙겨야죠. 기념일 챙겨야죠. 정말 자녀들을 위한 낭비는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챙기고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못 해줘서 아쉬울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낭비하는 게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에는 낭비가 필요합니다. 낭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그러한 무모한 낭비, 거룩한 낭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이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과 장소가 나옵니다. 자, 사건이 벌어진 시간은 언제예요? 유월절 엿새 전에. 자, 요한복음 저자가 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표현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어디예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마을입니다. 자, 그곳에서 뭐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기록됩니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시신을 무덤에다 넣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장사 지낸 지 나흘째 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지금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고친 것도 아니고,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지 4일이 지난 그 시신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마을 전체가 들썩이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는 말씀으로 미뤄보아 이 자리는 나사로의 가족들이
죽었던 오빠가, 그 오빠가 살아난 것에 대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기쁨의 잔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이죠. 죽을 병 걸린 사람이 고쳐져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 옆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맛보게 될 천국의 잔치를 연상케 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슬픔과 눈물이 가득 차지만,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것이에요. 우리를 천국 잔치에 참여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엄청난 환희와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주 비싼 나드 향수병이 들려 있어요. 곁에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마리아의 표정과 행동이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자신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마리아를 지켜봅니다. 그 마리아는 비싼 그 향유병을 뚜껑을 깨더니 예수님 발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긴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머리카락을 수건 삼아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를 적셔서 골고루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집안에는, 그 집에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집에는 무슨 냄새가 가득했을까요? 음식 냄새, 잔치집이니까, 그죠? 발 냄새, 사람들의 땀 냄새로 가득했는데, 이 마리아로 인해서 온 집안에 향유 냄새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손님이 초대되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발을 닦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시대 중동 지역에서는 다들 샌달같이 이 신발을 이렇게 발이 이렇게 나온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그 사막을 걷다 보면 발이 먼지와 땀이 뒤범비게 돼서 엄청 매우 더럽고 냄새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하인이 물을 떠다가 손님의 발을 가장 먼저 닦아주는 것이 중요한 예의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더러운 예수님의 발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인 나드 향유를 붓고 여자의 자존심과 같은 그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아주 크게 놀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300데나리온,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었대요. 당시에 남성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대체적으로 1년치 연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어도 이렇게 환산하면 한 5만 불 한번 잡아보죠. 1년치 남성의 연봉이니까 5만 불. 그러니까 무슨 향수 가격이 5만 불이나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나드 향유, 나르도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통 향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나드 향은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습니다. 인도의 히말라야 산의 그 깊은 나무 뿌리에서 이 향유를 추출한다고 하는데요, 그 향유가 깊고 은은해서 한번 살짝 뿌리면 4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되는 아주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향유는 여자들이 시집갈 때 이 향유를 지참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어쩌면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일평생 모은 자신의 전 재산을 지금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가룟 유다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저게 제정신이야? 아니, 이 향유가 얼마짜린데, 아니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아니 그 5만 불을 이렇게 그냥 쉽게 낭비하다니. 여러분, 이 유다의 주장이 맞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쓸데없는 낭비를 하냐는 거예요. 이 돈으로 그냥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돕지, 얼마나 많은 사람, 5만 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룟 유다의 속마음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정말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돈괴를 담당하는 재정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 돈을 자기가 훔쳐가기 위해
자신에게 들어올 그 큰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유다가 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마디씩 보탰을 거예요. 아, 저거 아까운데, 아니 저 여자 좀 제정신이야? 저게 얼만데 1,200불도 아니고, 아니요 자그만치 5만 불짜리인데 저걸 낭비하다니 이거 말도 안 돼. 아니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마리아에게 핀잔을 주며 비난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헌신하고, 다른 사람이 봉사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저렇게 유별나게 섬겨야 돼?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기까지는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이력과 배경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그 모습 자체만 보고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이 마리아를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만두어라, 내버려둬라, 건드리지 마라.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세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마가복음 이 장면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영어 성경으로는 beautiful things,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오히려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셔요. 이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관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정반대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 비싼 나드 향유를 왜 이렇게 낭비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건 뭐예요? 마리아의 그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더 소중한 분께 아낌없이 드렸던 거예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녀의 행동을 비판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그녀의 헌신을 귀하게 본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와 같은 이 비싼 향유를 우리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의 예배였습니다. 마리아는 진정한 예배자로 지금 주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주님께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 옥합을 부어 드림으로 그녀가 드린 그 예배는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향유는요 쉽게 증발하기 때문에 옥합이라는 향유병에 완전히 밀봉했는데 그 향유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구를 깨어야 향유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비싼 나드 향유의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그 향유를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을 씻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주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먼저는 내 자신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져야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옥합이 깨어져야만 향유가 흘러나는 것처럼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자존심이 깨어지고 내 체면이 깨어지고 내 게으름, 내 무관심이 깨어져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서 엎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는 예배를 주님께 올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순간 그녀의 머리에도 향기가 묻어났습니다. 온 집안의 향기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향기는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몇몇 성도님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과 상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분명히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녀의 행동이 엄청난 낭비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녀의 행동이 우리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의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될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의 몸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은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향유를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물할 수 있는 최상의 존경과 추모의 표현은 바로 죽은 시신에게 향유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일주일 후에 닥칠 그 십자가 사건을 모른 채 그저 허황된 꿈만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뭔가 한 자리 얻겠다,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깨어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평생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이렇게 다 한꺼번에 부어버리면 그녀에게 남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녀가 앞으로 닥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그녀가 알고 행동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행동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낭비는 놀라운 결과로 이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에 마리아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것, 나의 에너지, 나의 힘, 나의 재물, 이것을 하나님께 쓰시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주님께 부은 것은 이것은 아름다운 헌신이고 헌금입니다. 또 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녀의 그 헌신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향유가 값비싸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나의 힘을 드리고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왜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밥 해주고 또 밥 사주고 돈 써가면서 내 돈 써가면서 또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 주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헌신을 통해서, 내 봉사를 통해서, 내 헌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도와드린다라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나의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인생 자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신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 나를 주님께 내어 드림으로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에 우리는 동참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요, 철저한 이성주의, 합리주의, 경제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논리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행동을 하면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평가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효율성이 우선시되는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항상 효율성만 따지고 투자 대비해서 얻어지는 이익만 계산합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 붙잡아야 되고, 헌금 적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 떠나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곳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생각, 평면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곳이어야 됩니다. 더 높고 거룩한 가치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다 계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데려다가 밥해 먹이고
또 밥 사주고 교회 나오라고 설득합니다. 이건 낭비예요. 엄청난 낭비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나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 아프리카로 가고 남미로 가고 중동으로 가고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 돈 써가며 내 돈 모아가지고 선교지를 방문하고 피곤해요. 고생스러워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는가? 이건 어리석은 낭비입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저 어디 휴양지 가서 놀다 오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일주일 내내 또 피곤하게 여러분들 일터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다 주말에는 좀 쉬면 좋잖아요. 굳이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쓰레기 버리고 청소하고 주방에서 일하고, 어리석은 무모한 낭비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우리의 삶이 낭비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여져야 맞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성도들의 삶이 어리석어 보여야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사는 거야? 아니,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시작된 우리의 헌신은 거룩한 낭비가 되는 거예요. 무모한 낭비지만 이 낭비는 거룩한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눈이 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때로는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사랑은 낭비가 아니고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시간을 낭비했거나 돈을 낭비했거나 감정을 낭비했을 거예요. 사랑은 무엇인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낭비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거룩한 낭비 중에 최고의 낭비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사탄도 가룟 유다처럼 똑같은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저것들 뭐하러 구원하러 가십니까?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고 나한 사람만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나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나만 죄인이에요. 근데 나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네, 나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무모하게 낭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보다 헛되고 쓸모없는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낭비하신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는 주님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헌신에는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다 각자의 체취가 있습니다. 그죠? 각자의 냄새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향기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가 납니다. 이기심에서 나오는 악취가 있어요. 내 거 num겨지려고, 내 거 손에 안 보려고, 그런 사람에게는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내 것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도우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향기가 납니다. 이것이 헌신의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향기 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향기 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왕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향기 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돼야죠. 악취 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내거 나만 생각하는 그런 악취 나는 인생이 아니라 향기 나는 아름다운 인생, 정말로 나를 깨트리고 주님께 나를 드리면 향기가 납니다. 그렇게 향기 나는 삶은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은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고상한 가치를 쫓기 때문에 가장 귀한 삶, 가슴 벅찬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나의 시간을 낭비하고 나의 물질을 낭비하는 향기 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애타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찾아가고 애쓰고 돈 써가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했다면 그 영혼이 주님께 나와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세례받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가장 감격할까요? 그렇게 헌신한 분들이에요. 그게 그렇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슴 벅찬 삶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거예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가능할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님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가서 설득해서 밥 사줘가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여러분, 누군가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군든 내가 아는 사람이면 구해주고 모르는 사람이면 안 구해주고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네. 어떡하지? 이러겠어요? 누구든 상관없이 찾아가가지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거룩한 낭비, 무모한 낭비지만 거룩한 낭비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짐 엘리엇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1956년 1월에 미국의 휘튼 대학교, 시카고에 있는 학교인데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도 많고 똑똑한 미래의 유망주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저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아마존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가장 접근하기 힘든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지원하여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원주민의 창에 찔려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와의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부족에 들어오면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미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부어지니까 견딜 수 없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겠다 싶어서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이 아우카 부족에게 찾아갔고 28살의 꽃다운 나이에 모두 다 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강에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당시 미국의 라이프지에는 이 비참한 사건을 장장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헤드라인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세상의 가치와 안목으로 판단하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들, 그들의 인생이 꽃피우기도 전에 갓 결혼한 아내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두고 처참하게 죽었으니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입니까? 하지만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기자들에게 정색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이 주신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죽은 후에 간호사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똑같이 이 아우카 부족의 마을에 들어갑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외부에서 들어온 남자는 죽여도 희한하게 여자는 죽이지 않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곳에서 5년 동안 이 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한 텀이 끝나는 5년 뒤에 떠나려는 엘리자베스에게 그 마을 사람들이 파티를 열어주며 그 마을의 추장이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풉니까? 이 엘리자베스가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들이 5년 전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당신들의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이곳을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아우카 부족 사람들은,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 짐 엘리엇을 죽였던 키모라는 청년이 나중에 훗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놀랍게도 그 강가에서 순교했던 젊은이들의 자녀 2명이 저 젊은이들의 자녀들 2명이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그 판비치 강가에서 자기를 죽였던 그 키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짐 엘리엇이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들이 죽은 그 마을에 수백 개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일은 장로와 교사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바로 엘리엇과 그의 네 친구들을 죽였던 원수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죽고 그의 일기장 한쪽 구석에 이러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우리는 내어 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새롭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낭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십시오. 더욱더 거룩한 낭비에 동참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하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낭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욕심만을 위해서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밥숟갈 놓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삶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저 나 한 사람 이 땅에서 편하게 만족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낭비를 통해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낭비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한없이 아름다운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짐 엘리엇에 대한 간단한 영상 한번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집사님.